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기었사오니 우리의 죄가를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에 의지할 주께서 의를 좇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사오니 이 순간에도 그 한 세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장엄한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한 성신 안에서 수많은 지상에 참된 교회와 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기도가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분향에 감사여서 아버지께로 이 순간에도 올라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한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고 나라와 민족과 족속과 방언으로 온 땅에 흩어져 있지만은 장차는 지금 하늘에서는 참으로 함께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저희가 이 예배당에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성신 안에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먼저 불러주셔서 저희가 하나님을 지금 부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또한 그 길에 행하도록 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저희가 부를 때마다 주께서 저희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저희 기도를 들으심을 의심치 않게 하옵소서. 그처럼 저희가 성신을 의지하여 참으로 예배한다면은 틀림없이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교회를 저 영원한 목표로 이끌고 계심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주님의 교회가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신 신자는 그 교회는 틀림없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아가게 될 것입니다. 21세기가 역사가들의 평가대로 탈기독교 시대라 하더라도 세속 도시가 온 세상을 거의 덮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시대에도 거룩한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고 계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이제도 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계시는 그 나라가 무너질 리가 없겠습니다. 세상 나라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 굴복하고 또 굴복하겠지만은 주님 나라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와 신자는 약속하신 대로 장차 그리스도와 같아져서 함께 영원히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날도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시작되었고 주께서 그 목적을 이루고 계심으로 이 세상이 이제도 유지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처럼 이 한 해도 코로나19의 대재난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있지만은 저희가 주님의 교회로서 예배하는 일이 한 번도 중단되지 않게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가 내년에도 상당 기간 여전할 것이라 하며 종식될 것이라는 전망도 유력하지만은 과연 그렇게 될지 그러지 않을지 상관없이 아니 코로나19보다 더한 재난이 혹 들이닥친다 하더라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그때도 하나님의 뜻을 신실히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 하는 그것이며 그래서 그 신실하심이 저희 믿음을 연약한 저희를 꼭 붙이실 그것입니다. 인생은 여전히 연약하지만은 연약한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심지어 인생의 실패에도 주님은 그 뜻을 여전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전부로 삼고자 하는 교회와 신자가 무너지게 하실 리가 없겠습니다. 극심한 고난에 내몰릴지라도 그 고난을 통하여 더욱 위대한 승리를 그리스도는 친히
거두실 것입니다. 주님을 전부로 삼고자 하는 저희에게 참으로 전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3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오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헤롯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군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거룩하신 아버지, 저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하나님의 것 삼아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것다옵게 저희를 하나님께 나와 드리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본래 인생이 피조물이라 창조주의 소유물이지만은 저희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것은 그리스도를 세우신 그 거룩한 뜻에 저희를 또한 써주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뜻을 인생이 이루는 것 아니요 주님께서 친히 이루시고 그 일에 저희를 써주십니다. 친히 쓰시고자 주님의 손에 저희 전부를 의탁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인생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인생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받들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악을 내놓을 뿐입니다. 이런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세워주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처럼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심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게 하심은 저희가 그리스도로 행하라 하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심입니다. 저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사람을 저희가 함께 이루라고 여기 부르신 줄 압니다. 이 원대한 계획에 비추어 저희 현실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초라하다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설 때마다 이 사실을 더욱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그 약속을 더욱 의지하게 하옵소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 같은 때에 참된 소망을 볼 것입니다. 참된 소망을 보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데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이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위에 주님의 교회는 견고할 것입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친히 거룩한 능력을 이 시대에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마태복음 본론의 넷째 대목을 살피는 중입니다. 셋째 대목 마태복음 11장, 12장, 13장도 마찬가지인데 바리새인이 주님을 미워하여 죽이려 한 일이 중요한 주제로 거기 나왔는데 이제 넷째 대목에 이르러서 주님을 향한 반대가 더욱 거세집니다. 그 반대의 성격이 바로 배척입니다. 헬라 말로 스칸달론, 스캔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스칸달리죠. 명사 동사입니다. 이 낱말들이 배척 외에도 실족, 거치는 것, 넘어지게 하는 것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만은 다양한 번역과 그 의미가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심, 그 십자가와 붙어 있습니다. 가령 이 베드로가 하늘 아버지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참으로 고백하지만은 놀랍게도 스스로는 그리스도를 넘어지게 하는 자 됩니다. 스칸달론 됩니다. 그가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예고하신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그 길을 막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베드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스스로 넘어지려 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운 성격이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배척에 있습니다. 그처럼 주님께서 아들이시지만은 성전세를 기꺼이 내시는 이유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해케 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 같은 말이 스칸달리조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성전세를 내는 것이니까 여기 저희는 누구냐면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일 텐데 그들을 실족해 아니하려 한다. 그래서 성전세를 낸다 하십니다. 주님이 아들로서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지만은 만일 그렇게 하시면은 그들이 주님을 해코지 해서 십자가 지시는 길을 방해하게
하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만 아니라 이제 대제사장에게도 배척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들만 아니라 이제 헤롯 왕도 적대감에 주님을 예의주시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께서 여호와의 뜻을 이루려 하시는 그 길에 이 직분자들인데 헤롯 왕,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직과 관련된 직분자들인데 아니 함께 주님을 힘써 도와드려도 시원찮을 텐데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죄의 죄됨이 있습니다. 그처럼 왜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 죄를 없이 하려 하시는가? 그 이유가 바로 이 죄의 끔찍함에 있는 겁니다. 달리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독합니까? 이 사람들의 죄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이렇게 지독한 거라고요. 먼저 요한이 헤롯에게 죽임당하는 그 사건 나온 단락을 한번 줄거리를 보십시다. 1, 2절은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가 죽인 이 요한이 부활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1, 2절이죠. 3절부터 12절은 요한이 헤롯을 질책하게 되는데 헤롯이 그 요한을 죽이고 요한의 제자들이 이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께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상반절은 예수님이 이 헤롯의 일을 하시고 배를 타고 떠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 단락 지금 셋으로 나눴는데요. 이 사건들의 시간 순서를 살피는 것이 이 단락의 내용을 아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중간에 헤롯이 이 요한을 죽인 일이 당연히 가장 먼저 일어난 겁니다. 시간 순서로는. 그래서 3절 보시면 전에 해서 과거 일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이 이 스승의 죽음을 바로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그래서 3절부터 12절까지가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고요. 이 사건 후에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는 이런 능력은 자기가 죽인 요한에게서나 나올 법하다 하고서 요한이 부활하였다 하고 주님을 감시하게 됩니다. 그것이 1, 2절 이야기고요. 이 사실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배 타고 떠나가십니다. 시간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배 타고 어디로 가시냐면은 오병이어를 행하시는 벳세다로 가시는데 그곳은 이 헤롯의 영토가 아니라 그의 동생 빌립의 영토입니다. 마태 사도가 이런 순서로 이 단락을 기록한 것은 헤롯이 예수님을 의심하여 배척하려 한다는 그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헤롯의 반대를 하시고서는 예수님께서 일단 그의 감시를 벗어나려고 그래야 십자가로 가시는 길에 방해받지 않으시니까 빈들로 가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 빈들에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줄거리 위에서 1, 2절을 보십시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이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그때에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 마태에 따르면은 나사렛 사건 직후가 될 거고 오병이어 직전인 건데 마태복음을 봐서는 사실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일이 사도 파송 직후라고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하고 다르죠, 그죠?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를 반드시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거 아니죠. 10장에 그 내용이 나오니까요. 반면에 마태 사도는 그 시기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때라고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1장, 12장 이어서 이제 예수님의 배척이 심해지는 그때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면 영토 중 4분의 1을 그게 테트라란 말인데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라 하는 뜻입니다. 분봉왕 헤롯의 아버지는 저 악명 높은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가 죽고서 나라를 셋으로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각각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분봉왕이라는 넷으로 나누어 다스리게 한다는 말이 이전부터 쓰이던 말인데 관용어가 되어서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게 한다
이런 뜻이 된 거죠. 그래서 분봉왕, 영토를 봉토로 나누어서 다스리는 왕이라 이 말이죠. 셋인데 첫째가 헤롯 아켈라우스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켈라우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유대 지방을 다스렸는데요. 이 사람이 학정을 해서 주후 6년에 이 유다 땅이 어디로 가느냐면은 이 로마 총독의 관할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 우리 성경에는 안디바라고 되어 있죠. 헤롯 안디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립니다. 갈릴리가 있으면은 갈릴리 대부분,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베레아.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여우라고 지칭하셨죠. 셋째가 이 안티파스의 동생인 헤롯 필리푸스, 우리 성경에 빌립이라고 나오지요. 갈릴리 호수 동편 동북쪽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안디바와 혼이 나게 되는 헤로디아의 전 남편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가이사랴 빌립보가 이 빌립의 영토에 있고 이 빌립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가이사랴는 시저 로마 황제고 빌립은 이 빌리포스에서 온 거죠. 공관복음에 나오는 대로 주님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데 그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연히 주님의 활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여우라고 부르실 만큼 간교하고 교활한 인물인데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바리새인 중 누가 예수님께 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연락을 하죠. 헤롯 안디바스가 요한을 죽인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틀림없이 신하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늘 보고 했을 테지만은 안티바스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크게 주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예수님의 근황을 보고받고는 놀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9절 보면은 헤롯이 가로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고? 이 사람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그 인물일 거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곧 살피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가 어쩔 수 없이 의로운 선지자를 죽여서 그 마음이 크게 짓눌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근황을 들으니까 이 놀라운 일을 할 인물은 자기 생각에는 요한밖에 없습니다. 돌려 생각하면 헤롯이 지금까지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은 예수님의 활동에 그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일에 그가 주님의 표적과 가르침을 제대로 조사하기만 했다면 예수님은 최소한 이 요한의 필적한 인물이라고 생각했을 것도 같은데 그러질 않았습니다. 이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특별히 관심이 많았는데 적어도 두 가지 사실에서 그러합니다. 첫째로는 뭔가 하면은 세례 요한은 죽은 이후에도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무렵에도 백성들에게 주님보다도 사실상 더 큰 존경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그런 질문을 대지상에게 도로 던지셔서 주님의 권세가 하늘로서 온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식으로 밝히실 정도였습니다. 이 내용 잘 아시고 계실 텐데 대지상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부정하려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온 것이 아니라 대답하면은 그러면 그들이 백성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줄 아신 것입니다. 여우같이 교활한 헤롯이라 당연히 백성의 존경과 추앙을 각별하게 받은 요한에게 주목했던 겁니다. 둘째로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선지자답게 헤롯의 잘못을 지근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참고해 보면 좋겠는데요. 6장 17절부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이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된 계기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에는 없는 중요한 내용이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이 훨씬 자세하죠. 한 배나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얼른 읽으면 마태와 마가가 좀 다르게 헤롯을 평가하는데 좀 더 심층적으로 봐야 되겠죠. 헤롯이 여우같이 간교한 인물이지만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보호하고 그의 말을 힘들지만은 달게 들었다 하였습니다. 이 헤롯이 나바티아 왕, 그 팔레스타인에 있으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나바티아 왕국이 있는데요. 그 왕 아레타스의 딸과 혼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와 혼인하려고 본처를 내쫓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책망을 하였는데 이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그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따르지를 않았습니다. 죽이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마케르스 감옥이라고 하는 데다가 가둡니다. 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당대 유대인의 역사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의 꾀에 자신의 성급한 맹세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요한을 죽이게 되었으니까 헤롯이 얼마나 번민했을까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사실들을 비추어서 그의 헛소리를 살필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지만은 여전히 백성이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하고 있었는데 백성이 요한에게 하듯이 비상한 관심과 존경을 예수님에게 보인다는 보고가 귀에 들렸습니다. 특히 주님께서 12사도를 이스라엘 온 고을에 파송한 사건 이후로 백성의 관심이 주님께 쏠렸던 것입니다. 아마도 요한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후니까 더욱 그랬을 수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이에 해서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은 사도 파송 후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가로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누가복음 9장 6절 7절도 참고가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행하여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여 하니 이는 혹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가도 하며. 마태 사도는 마가나 누가와 달리 사도 파송을 마태복음 10장에 기록을 합니다. 그 목적은 주님께서 셋째 대목에서 다룬 바리새인은 물론이고 이제 헤롯만 아니라 대지상에게도 심지어 고향 사람에게도 배척당하시는 그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주제별로 묶은 것이죠, 그죠? 시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이 아니라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대체로는 시간 순서지만은 이 주님의 그 사역을 특별히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잘 보이려고 마태는 이런 방식으로 이 사건들을 배치를 한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이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의로운 요한을 죽인 자기 잘못을 뉘우친 게 아니라 요한처럼 백성의 지지를 받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간교한 그가 자기보다 간교한 헤로디아에게 속아서 요한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 죄에 휩쓸려서 예수님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헤롯이 죄에 팔린 나머지 바리새인처럼 마귀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십자가 사건을 때로 가보면은 헤롯이 헤롯 안디바스가 예수님을 얼마든지 놓아줄 수 있거든요. 빌립이 일부러 헤롯에게 보내잖아요. 그런데 헤롯은 관심만 보이고 다시 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내어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지요. 자, 마태 사도는 헤롯이 갑자기 예수님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인 이유를 이어서
기록합니다. 왜 예수님의 활동에 관심을 기울였냐? 3절이 왜냐하면 하고 시작됩니다. 먼저 줄거리를 보십시다. 헤롯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옥에 가두었고요. 3절부터 5절. 그 다음 6절부터 11절 길게 헤롯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에게 성급한 맹세를 하여서 요한을 죽이게 되는 내용이고, 12절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장사하고 예수님께 고했다 하는 겁니다. 3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이 부분은 앞서도 우리가 살폈으니까 살피지 못한 한두 가지만 간단히 생각하죠. 요한의 책망이 참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헤롯의 행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도 헤롯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헤롯만 아니라 바리새인도 요한과 달리 이 헤롯의 죄를 이용하여서 악한 욕심을 이루려 합니다. 그들이 요한과 똑같은 표현을 써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행합니다. 용어가 똑같아요. 그렇게 비난했는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악심을 드러내시고서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죠. 자, 그러자 그들은 곧 헤롯 당과 함께 의뢰하여야 예수를 죽이고 의논합니다.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특별히 이 베레아 헤롯 영토에서 사람이 물론 아무 연고를 물론하고 자기 아내를 내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시험을 해요. 아주 교묘하죠. 헤롯의 영토에서. 그러니까 헤롯 땅이 거기 있는 겁니다. 군사들을 딱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옳지 않다 하시면은 이미 대기해 있던 헤롯 땅이 예수님을 바로 현장 체포할 겁니다. 옳다 하시면은 주님께서 백성의 원성을 사시겠죠. 입만 열면은 율법하던 바리새인들이 율법어긴 헤롯과 친구가 되어서 율법을 이루시는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 비춰서 요한의 그 책망은 간결한 책망이 돋보입니다. 죄를 변명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습니다. 아니, 그 끝은 비극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옳지 않다 하면은 겸손히 예하고 회개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복입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은 헤롯이 요한을 의로운 선지자로 여기고 그의 말을 달게 받았다 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얼른 목숨 내는 것처럼 생각되실 수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자기의 혼인을 정지하는 요한을 죽이려 했지만은 헤롯이 그건 안 된다 하고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헤롯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게 받아서 그런 거 아니고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서 그런 것입니다. 요한의 말을 무시했다가는 백성이 들고 일어나서 나라가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헤로디아의 청을 들어주고 싶지만은 그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주님의 평가대로 여우처럼 간교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에 꾀가 가득하니 신중하긴 했지만은 그러나 눈앞의 현실에 갇히고 결국 어두운 마음에 갇혀서 참으로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뭡니까? 옳지 않다 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좇는 사람이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니이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처럼 헤롯이 사람을 두려워해서 요한을 죽이게 되고 주님도 죽이려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도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도무지 같이 지낼 수 없는 헤롯 땅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악한 일에 메시아 죽인 일에 전부 원수들이 친구가 돼요.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이 친구가 되고 다 친구가 되죠. 로마 세력하고 바리새인하고 친구가 되고 헤롯 땅하고도 친구가 되고 희한하죠, 그죠? 헤로디아가 여우 같은 헤롯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자기 원하는 일을 이루고 갑니다. 그 내용이 6절부터 11절인데요. 읽겠습니다.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 약속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못 빼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아주 짧지만은 매우 정교한 줄거리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생일에 헤롯을 기쁘게 합니다. 매우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헤롯이 들떠서 기쁨에 도취되어서 성급하게 맹세를 하지요. 헤로디아가 딸들어 요한의 목을 구하라 합니다. 헤롯이 성급한 맹세를 한 까닭에 사람들이 의식이 되어 가지고서 그 청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헤로디아는 그 요한의 목을 어머니에게 가져갑니다. 이 줄거리를 보든지 특별히 이 헤로디아의 딸, 그 어미라는 표현을 보든지 모든 일이 헤로디아의 치밀한 꾀에 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살로메라고 그 딸 이름이 역사책에 나와 있죠, 그죠? 살로메인데 뭐 마태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강조하는 거거든요. 이게 헤로디아가 이 말하자면은 주도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 마가가 그 점을 분명히 지적해요. 마가복음 6장 21절 마침 기회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가 눈에 가시 같은 요한을 죽일 기회를 노렸는데 마침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헤롯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런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파악하고서는 헤로디아는 자기 딸들어 잔치상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보통 여종들이 하거든요. 굉장히 음란한 춤을 추어서 그 귀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데 헤로디아가 자기 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랄까 헤롯이 헤로디아를 기쁘게 하려고 심지어 맹세까지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여아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너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실제로 나라의 절반을 줄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든지 주겠다는 거겠죠, 그죠? 내가 뭐든지 줄 수 있는 건 다 주겠다,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 내용은 차치해놓고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엄숙히 약속하는 일입니다. 예배하는 일입니다. 헤롯이 쾌락에 취해서 자기를 과시하려고 거룩한 것을 함부로 씁니다. 간교한 헤롯이지만은 거룩한 일에는 실로 미련합니다. 실은 간교해서 이렇게 미련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꾀가 세상 일에는 제법 통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거룩한 일에는 실로 미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십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미련하다고 합니다마는 말씀을 비웃는 세상이 실은 미련하고 미련한 것입니다.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더욱이 주님의 교회에서 사람의 꾀를 쓰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어둠이 없는 거예요, 실은. 그처럼 거룩한 일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이 백성을 선도하겠다면서 큰 거리 여기에 떡 서서 다 보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서서 기도하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증한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일 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를 하나님 영광 앞에 서본 사람이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영광 앞에 서면은 아이고 내가 뭐라고 나를 과시했나, 참 미련하구나, 내가 이렇게 어둡구나 아는 것이죠. 주의 영광 앞에 서지 못하면은 자기 경건을 사람 앞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면서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그 거룩한 영광을 참으로
보는 사람만이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 꾀를 쓰지 않게 됩니다. 달리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 사람이 무슨 꾀를 쓴다, 그런 마음을 싹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미련한 악함이 그 영광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서 숨길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헤로디아의 딸이 요한의 목을 원한다 하면서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헤로디아는 간교한 헤롯이 머뭇거릴 틈을,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을 여지를 아예 주지를 않는 겁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헤롯이 잠시 근심하지만은 맹세하며 자기를 과시한 여기서, 이 자리에서, 그리고 그를 높이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앞에서 마치 거미에 그물에 걸린 곤충처럼, 파리처럼 헤로디아의 악심에 먹혀드는 겁니다. 헤로디아처럼 헤롯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탓에 말씀 전하는 종의 입을 막으려는 그 마귀의 악심에 헤로디아처럼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의 악심 아니고서 헤롯의 목을 잔치 음식 담는 그 솥 안에 담아달라고 하는 헤로디아의 생각이 마귀 떠나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필이면 왜 목이겠어요? 그 입을 내가 막아버리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감히 나의 혼인을 정죄하는 말을 하다니 그 목을 내가 베어버리라, 그 잘린 목으로 내가 잔치를 즐기리라 하는 겁니다. 헤로디아의 그 예정을 갈구하는 헤롯이, 헤로디아의 덫에 걸린 헤롯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까? 저 옛날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2절,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목 없는 요한의 시신을 장사합니다. 목이 없는 요한이, 죽은 요한이 헤로디아나 헤롯의 바람과는 달리 침묵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는 대기를 울리고 사라지고 마는 소리에 불과하다 한 것입니다. 그런 그가 실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요한을 선지자보다 나은 자라 부르셨습니다. 그가 선지자보다 나은 이유가 바로 그가 전한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데 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내가 이 소리로 전달하는 그 그리스도가 전부이시다 한 것이지요. 헤롯과 헤로디아의 혼인이 옳지 않다고 외친 바로 그 일이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전한 그 일이었던 겁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과 결탁하여서 헤롯의 그릇된 혼인마저 두둔하던 때에, 그래서 메시아를 죽이려 하던 때에 세례 요한은 구약 선지자처럼 타락한 왕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본처 아레타스 왕의 딸을 버린 헤롯이 얼마 후 아레타스 왕에게 대표를 하게 되었는데, 사람들은 그가 의로운 선지자를 죽인 저주를 받았다고들 말하였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늘아버지는 요한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셨겠습니까? 이미 그를 존귀히 여기셔서 그가 맡은 소명을 다 이루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한의 죽음을 아뢰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기 직전에 자신은 신랑의 친구고 예수님이 그 신랑이시다 제자들에게 교훈하였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이 흥하여야 하고 자기는 쇠하여야 하리라 고도 말했습니다. 이제서야 그 제자들이 스승이 가리킨 그 분에게로 갑니다. 그들이 가야 할 분에게로 이제 갑니다. 스승은 예언대로 쇠하였지만은 이 선지자, 그 선지자는 흥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의 예언대로 흥하실 것입니다만은 당장에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13절 상반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이 들으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들으신 것일까?
12절과 바로 붙여서 읽으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죽음에 관하여 전한 그것을 들으신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살핀 대로 3절부터 12절의 이야기가 1, 2절, 13절 사이에 마태가 집어넣은 과거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주님께서 헤롯의 헛소리에 관하여 들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을 이렇게 읽으시면 보면은 이렇게 읽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31절 그 줄거리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걸 아실 것입니다. 댁에 돌아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빈들로 가셨는데 그곳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벳세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헤롯 안티파스의 동생 빌립이 다스리는 영토입니다. 빌립은 형하고 달라서 매우 온화한 사람이고 선정을 베푼 인물로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선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세상 통치가 기준에 봐서 선정을 베풀었다 이거겠죠. 주님께서 이곳으로 가신 이유를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습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행적을 성경 기록했지만은 가신 이유를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아무리 위대한 신학자라 한들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겁니다. 다 모르고 그러나 주님을 주시하는 헤롯 안티파스를 잠시 피하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이 피하신 것은 분명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없이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려고 늘 모든 일을 행하셨고 심지어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기에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현실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불구하고지만은 주님은 그 현실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틀림없이 이루고 계실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과 강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그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강하게 말하지 마십시다. 이게 안 되면 교회답지 못한 거라고요. 모여서 예배드리고 흩어지고 이것저것 다 한들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따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별의별 말도 많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한다 이런 교회가 좋다 사랑이 많아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다 좋아요. 중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 우리를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끌고 계시는가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 모르죠. 그러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라고요. 왜 이렇게 평생을 쏟아서 교회로 쏟아 나가고자 하십니까? 왜 여기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사시는 겁니까? 누가 알아주십니까? 친척이 알아줍니까? 친구가 알아줍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불러서 저 영원한 목표로 인도하시는 그 사실이 있어서 부족하지만 때로는 잘 듣지 못하고 순종 못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 가는 것이다. 그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강단에 누구를 목사로 세우실 겁니까? 누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져야 합니까? 이런 일을 하는데 쓰임받는 그 종을 구하시고 세우셔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교회 다한 거 아니라고요. 항상 이 질문을 던지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21세기에 우리는 어디 있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다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코로나19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그 교회 그 신자는 사는 거라고요. 뚫고 가는 거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길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줬는 길에 죽음의 고난을 혹 당한다 하더라도 그게 죽음 너머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한의 죽음 이후에는 언약의 나라를 다스리고 있던 통치자 가운데 한 사람 헤롯의 의심과 감시를 받으십니다. 요한이 선지자로서 왕의 죄를 지적한 까닭에 회개치 아니하는 헤로디아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였지만은 그로서 그가 보낸 소명을 다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의 악을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려고 십자가로 더 나아가셨습니다. 헤롯이 배척하고 앞서 고향 사람들도 배척하였고 이미 바리새인들이 배척하였고 곧 대제사장들이 배척하게 되는 데에서 십자가 외에는 죄를 해결할 길이 없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처럼 목자이신 주님을 좇는 길도 고난의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광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게 해주시니 비천한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에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처럼 저희도 모든 일에 주님을 쫓아가기를 구합니다. 그 길이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고 받는 그 길이 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신에 감하시고 충만하심이 주님의 교회 안에 늘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앞에 두 가지 간구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집회 안내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30일 목요일에 7시 30분 공동회의로 모일 텐데 먼저 기도회로 모이고 이어서 재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함께 모이기가 어려워서 중요한 그 질의와 응답이 원활하게 되기가 힘들 거라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들과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서
단톡방에 자세한 광고를 올려 놓을 테니까 그때 비대면으로 참석을 하셔서 질의하시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집사님들에게 무엇이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주시고 또 단톡방에 제안한 것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은 알려주시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공동의회를 연기할 가능성까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아서 혹시라도 연기하는 것이 더 좋겠다 한다면은 시일이 촉구하긴 해도 그렇게 할 생각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월 1일 원단은 11시에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그 집사 추천과 관련된 것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 앞에도 그랬는데 새해에 봉사할 집사님을 두 분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이 단톡방에 제가 아마 오후 무렵에나 올려놓을 테니까 읽어보시고 추천을 해주시면은 제가 집사를 임명하는 사람이니까 참고해서 임명을 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예배를 마칩니다. 이 자리에서 인사를 올립니다.